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10억이 필요하셨던 어떤 분이 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서 10만 원이 필요한 어떤 분이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10만 원을 주고 그분을 돌려보내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젠 제 기도만 집중해 주세요. 자, 누가 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찾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신
아무런 대가 없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알면서도 매번 무덤덤하게 입으로만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의 열매로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은총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위로와 나을 수 있음을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런 두려움 없음을 알게 이끌어 주세요. 우리도 또한 걱정과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 주님을 알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앞으론 주님을 알리는 것에 앞장설 수 있게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에서 얻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신지요? 수년 전에 한 그리스도인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복음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매력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었다든지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같은 사람들이 박수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었습니다.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감동적이고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러러 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수록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복음이 담고 있는 진리 그 자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것들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려 합니다. 복음을 신뢰하고 그 자체를 드러내기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매력적인 일들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앤드류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nothingness, 즉 없음, 공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질들로부터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역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 안에 머문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 없음, nothingness에 대한 연약함 속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사람들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 아래 이 nothingness, 없음을 본능적으로 거부한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저지른 죄의 본질은 이 무로부터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 nothingness를
우리의 삶의 차원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요. 이 젊은 부부는 출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를 잃고 맙니다. 당시 두 부부의 신앙이 아주 깊지는 않았는데요.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갓난아기를 잃은 절망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작은 생명을 구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기를 생각하면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오지만 더 이상 그들은 아기를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은혜의 시간이자 선물로 그 아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빠져나오기에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그들 스스로 찾아낼 수 없을 때 아마 우리는 그때를 nothingness, 없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nothingness, 이 없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나를 온전히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짧은 본문의 메시지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이 없음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다윗의 외침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구절을 다른 언어, 아람어로 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들어보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저에게 이 예수님의 외침은 죽음이라는 nothingness, 이 없음 앞에서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나, 즉 자기를 포기하기 직전의 마지막 부르짖음으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죽음 앞에 선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모든 인간을 대표하시어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예수님의 깊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로부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진노와 심판과 죽음의 그 심연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 그 어떤 희망의 노래도 부를 수 없기에 철저한 죽음, 곧 nothingness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독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깊이 고민했던 카톨릭 교회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부를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기도 한데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부모의 뜻에 따라 법학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곁에 떨어진 천둥 번개에 놀라 그는 죽음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매우 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죠.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 젊은 수도사 루터를 괴롭혔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즉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단 말인가? 루터는 당시 교회의 가르침대로 고해 성사를 열심히
했으면서도 자신이 지은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해나 선한 행위들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는 것들을 통해 그 주어진 의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의 가르침은 루터의 고민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요. 한 번은 로마에 위치한 한 성당의 스칼라 상크타라는 거룩한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며 한 계단씩 무릎을 꿇고 오르게 됩니다. 무릎이 피멍이 들 때까지 루터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마쳤는데요. 여전히 루터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고행을 하면 할수록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 가운데서 루터는 번뇌에 빠집니다. 그러던 루터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로마서에 대한 성경 연구를 하는 중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그 전에 교회에서 배운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한 재판관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앞에 중대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 죄인은 눈물을 흘리며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고 그러자 그 판사는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재판관을 우리는 자비로운 재판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로운 재판관은 죄에 맞는 처벌을 반드시 선고해야 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루터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형벌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선의이며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이죠. 의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선한 행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루터는 붙잡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 지점에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세워진 개신교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하면 죄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시작된 구원의 능력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톨릭 교회에 따르면 구원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는 이 믿음의 열매로 이해된 반면에 가톨릭 교회의 선한 행위의 주체를 인간 개개인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맞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루터가 그의 경험으로부터 얻게 된 깨달음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기 위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루터에게는 그 노력마저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면 이 구원사역은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마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들어보셨죠?
천국에 가기 전에 아직 깨끗하지 않은 영혼들이 그들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머무는 감옥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 대가를 다 치른 이후에야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시 이집트의 왕자였던 이 권력과 패기가 있었던 젊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고 싸울 힘이 없는 무기력한 한 노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인간의 의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이 의지마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이 보네퍼가 루터의 삶을 묘사하기를 루터는 세상에서의 자기, 세상에서의 나를 주를 위해 모두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사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거룩한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겸손한 활동마저 이 경건한 자들의 영적인 자기 주장으로 변질시키고 맙니다. 루터는 그 경건한 자아를 버려야 했으며 자기의 공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쫓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깊은 성찰 가운데서 발견한 것은 제 앞에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고통의 심령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할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nothingness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없음의 상황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가치 있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싶은 충동 가운데 항상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자기 자랑이 되고 나의 신앙적 영웅담이 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바로 그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겼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 즉 nothingness, 없음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신교에 대한 한 천주교 신자의 비판글을 읽었습니다. 그 비판글을 요약하자면 개신교인들은 저희를 말합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착각 가운데 빠져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매우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비판에 반박할 그 어떤 것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담대히 죄를 지으라. 이 말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루터의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죄의 문제들에 대해 번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라는 원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루터가 죄에 대한 치열한 싸움 가운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을 얻은 반면에 루터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이 죄와 씨름하기도 전에 이 교리를 적용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 앞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스스로 고민하여 답을 찾아갈 때 그 학생의 수학 실력이 늘며 수학 공식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렵다고 바로 해답지를 본다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겠지만 다음에 똑같은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해답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말씀들, 필요한 원리들, 그 원리를 종교인들은 넓은 길을 걸으면서 그 말씀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고네퍼는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주신 값비싼 은혜를 종교인들이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수준이라면 가톨릭 성도의 이 비판이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세워진 정신의 원리는 아주 깊은 수준에서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그 없음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기 부정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십자가 없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 교회의 모습보다도 더 엉터리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교회가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하는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아마 지금의 교회들은 마치 인심 쓰듯이 면죄부를 나눠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인 우리들의 삶이, 교회인 여러분의 삶이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진리 가운데 나아감으로 그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자들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삶,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삶으로 항상 돌아가며 또한 또 돌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나의 작은 욕심마저도, 작은 나의 모습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확산의 기미가 보입니다. 코로나 2차 유행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개인 방역과 기도를 더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을 위한 행사는 없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12시에 화상을 통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들을 뵐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2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소는 교회 단체방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나 구역 모임 28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11월 생일자입니다. 조영선 집사, 박동남 집사, 이승주 청년, 정예솔 학생. 다음 주 기도 김은주 A 집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선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왕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관 수많으니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나가랴. 내 힘만을 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마음마다 세상에서의 기쁨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며 없음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